어저께 14절에 이 거짓 짐승을 위하여서 뭘 만든다고 했어요? 우상을 만든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의 이 거짓 선지자가 이 우상, 뭘로 만들어진 우상?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 근거하니까 금, 은, 동, 목석으로 만들어졌다. 이런 우상이에요. 금, 은, 금으로도 만들어졌고, 은, 동, 나무로 만들어졌고, 돌로 만들어졌어. 이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오늘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거짓 선지자가 이 우상에게다가 생기를 넣는다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고, 이 생기는,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 악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생기가 들어간 이 우상이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느냐면, 우상이 말하게 된다. 우상이 말한다는 거. 놀랄 일이죠.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짐승을 위하여 만든 우상이 거짓 선지자로부터 뭘 넣어가지고 생기를 넣어서 이 악령을 넣어가지고 우상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가서 경배하고 미혹되는데 우상이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금부처가 나무로 만든 부처가, 돌로 만든 부처가 말을 짜불짜불 한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네? 이 징그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9장 20절을 보면 여기 뭐라고 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9장 20절. 자, 읽어보세요. 자, 거기 보니까 우상이 금, 동, 목석으로 만들어졌는데 뭐라고 하죠?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한다. 못하지 못한다 소리는 안 했어. 말하지 못한다 소리는 안 했어.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다니지도 못하는 게 앉아갖고 뭐만 해? 말만 한다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놀랄 일이죠. 여러분, 우상이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시대에 우상이 말하게 되는 것은 어저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뭐라고? 오직 기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오직 기적. 이 목적은, 우상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목적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록 13장에서 이 우상 속에 넣어주는 생기는 악령이고, 또 하나님 편에서 쓰시는 생기가 있음을 참고하겠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쓰시는 생기는 창세기 2장 7절, 에스겔서 37장 10절, 요한계시록 11장 11절 등에서 주시는 생기는 바로 이는 생령입니다. 생령. 이건 참고예요. 이 생기와는, 생기라는 단어는 같지만 정반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아담을 만들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가 생령이 된지라. 참고하십시오. 창세기 2장 7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코에다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그 다음 에스겔서 37장 10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에스겔 골짜기에 해골대에게 생기를 넣어주시는 역사가 있었어요. 이 두 가지 얘기는 과거에 있었던 말씀이고 앞으로 미래에 있게 될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1절이 되겠습니다. 11절 읽으세요. 아멘. 자, 앞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 요한계시록 11장 11절에서 예언한 이 생기를 받아야 합니다. 이 생기는 누구 속에 들어오느냐?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 같이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주 재림 전 3년 반 동안 다시 예언하다가 그 증거를 마치고 11장 7절로 11절에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었다가 생기를 받아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다시 예언하는 종은 꼭 뭘 받아야 돼? 여기서 말하는 이 생기를 꼭 받아야 합니다. 이 생기를 받아서 살아나면서 체질이 변화체가 되고 12절에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들림받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됩니다. 이건 참고고 지금 본문에서 생기는 이와 반대되는 생기로서 거짓 선지자가 우상 속에 넣는 악령입니다. 사람을 미혹하게 하기 위하여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다시 본문에 오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인다. 자, 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인다는 거예요. 자, 어저께 우리는 뭘 공부했어요? 경배는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경배를 시키지도 않는다.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경배는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시키지도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앞으로 삶을 그렇게 살아야 돼. 경배를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시키지도 않는다. 그래서 아직 어린아이들이 모르는 아이들한테 자꾸 절해라 절해라 하는 건 이는 유교에서 나온 것. 기독교는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런 법이 없어요. 그래서 경배를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아이들에게 시키지도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기독교화돼야 돼. 마음이 기독교고 정신이 기독교고 체질이 기독교고 생활이 기독교가 돼. 그런데 우리는 은연중에서 무슨 일을 많이 한다고? 유교 풍습을 많이 따르고 있어. 자, 그런데 오늘 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몇이든지 다 죽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시대의 법이에요. 그러나 다음 성경 구절을 보면 요한계시록 13장 8절을 보면 7절이 아니고 8절입니다. 8절을 보면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이 시대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다 못해요. 다 경배하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8절. 자, 못한대요. 다 경배한다는 거예요. 다 경배한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이 다 경배하는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느냐면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이에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
그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워진 거예요. 지워진 거예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느냐? 지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지워질 수 있죠? 요한계시록 3장 5절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는지 없는지.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저 거기 보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흐리지 아니하고 하는 내용을 보면 흐릴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앞으로 예수 아무리 잘 믿는다고 했어도 들림받을 자리에서 들림받지 못하고 예비처로 갈 자리에서 예비처로 못 가면 수정통치 시대로 들어가면서 그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집니다. 이런 사람이 결국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상에게 다 경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상에게다가 한 번만 경배해도 평생 예수 믿은 건 무효입니다. 어째서 하면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은 거 무효돼. 그 다음에 평생 부처를 섬겼어도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예수 이름으로 생명책에 이름이 되면 평생 부처 섬긴 거 못해. 싹 그건 무효가 아니고 그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수정통치 시대에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냐? 들어갑니다. 들어간다고 해서 이미 13장 공부했죠? 자, 어디서 나오느냐면 13장 17절에서 나옵니다. 13장 17절. 계시록 13장 7절. 17절이 아니라 13장 7절 읽어보세요. 자, 수정통치 안에도 거기 누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 성도는 있는데 이름은 어디서 지워졌고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졌고 전부 누구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전부 경배함으로 이 사람들은 앞으로 어디로 갈 사람들? 지옥으로 갈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 예수 믿었어도 이 사람들 헛믿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에 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마당만 밟고 다니는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과거에 된 일만 알고 믿는 차원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될 일을 알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오늘 지금 공개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5절 얘기는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하는데 이는 거짓 기적이여 사람을 미혹해 할 목적이다. 그리고 그 우상은 금은동 목석으로 만들었는데 생기받은 우상은 말하게 되고 그 시대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못한다고. 다 이 우상에게 경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경배하지 않는 자는 죽이는 법은 있지만 그 법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왜요? 다 경배한다고 했어요. 다 경배한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잘못 가르치는 분들은 이런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고 가르쳐요. 통과할 수 없어요. 어디에 걸려요? 13장 7절에 걸려서 여기 들어가면 무조건 다 경배하게 되니까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난 안 할 거다. 천만에 안 하고는 못 빼게. 그때는 우리가 뭐 우상에게 경배 안 하고 순교 신앙을 가지고 목숨 걸고 예수 믿고 담대해지는 것이 우리의 성품이 아니라 그것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이 내 속에 와서 두려움이 없게 하고 주를 위하여서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고 겁나지 않도록 성령이 역사하니까 내가 담대한 거죠. 성령이 우리 속에서 빠져나가고 나라는 인간 하나를 그냥 두면 우리는 무서워서 덜덜덜덜 떨고 시키는 대로 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성령에 충만하니까 단두대 저 위에 칼이 떡 내려오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다가 담대히 목을 갖다 놓고 내가 이제 달려갈 길을 마치노라.
다 같이 목 한번 내봐. 이렇게 넣고 저렇게 가만히 넣고 끔뻑끔뻑에 다 바울같이 하라는. 바울이 뭐라 그랬어? 내가 이제 달려갈 길을 마치고 현재 받는 고난은 내가 장차에 내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기려면 지겨라.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성령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후 3년반 수정통치 시대는 성령이 역사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우상에게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내다보고 이제 준비하고 대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서 이번엔 16절. 자, 16절로 18절까지 쭉 읽어보세요. 자, 무슨 표 얘기 나오죠? 네, 짐승표 얘기 나옵니다. 짐승표 666 이게 나옵니다. 자, 오래전에 어떤 강남에 계신 목사님이 지금은 저 부천으로 가셨는데 그분이 막 신문 쪼가리 이런 거 들고 다니면서 짐승표 666을 받지 마라 그러고 전국을 막 휘젓고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고 그 목사님 초청 못해서 교회들이 안달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얼마나 웃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무슨 얘기 했느냐면 상품에 보면 이런 것들을 써 써놓고 1256 9368 뭐 이렇게 써놓고 요에 666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게 짐승표라고 부르는 거예요. 짐승표. 상품에 보면 이런 것이 찍혀 나오는데 이걸 바코드라고. 이거 짐승표라고 막 떠들고 신문 가지고 다녀. 여러분 설교를 신문 갖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어쩌봐 또 가만히 안 된다 소리 뭐 신문 갖고도 할 수 있지. 설교는 성경 말씀 갖고 해야지 무슨 신문 갖고 합니까? 신문은 오늘 아침에 나온 게 신문이고 내일 가면 그 신문은 그건 아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나온 게 신문이고 그것이 내일 가면 구문이란 말이에요. 구문. 그런 걸 가지고 다니면서 설교를 하는데 막 못 모셔가서 안더라 하더니 어느 날부터 그분을 또 이단이라고 또 막 몰아세우는 거야. 그러고 강남에서 교회가 안 돼갖고 저 부천으로 내려가. 그래서 그분은 이거 갖고 한 대 날렸어. 날려가지고 그 강사 노릇해갖고 돈이 얼마나 들었니? 강남에다 성전을 하나 지었어. 그리고 막 사람들이 그리 막 몰려왔어. 그래갖고 한동안은 강남에서 목회를 잘 하셨는데 어느 날 이단이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또 샥 또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문 쪼가리 들고 다니면 오래 못 갑니다. 왜요? 신문이 구문이 되는 거 가지고 오래 못 갑니다. 이걸 들고 다녀요. 신구약 수천 년 동안 베스트셀러로 존재하고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녀요. 그때 제가 절대로 이건 666 짐승표가 될 수 없다. 이것이 나온 것은 재고 파악을 하기 위함이다. 자, 오늘 짐승표가 바코드가 아니라는 것을 똑바로 증명을 해드리려고. 자, 짐승표는 언제 치느냐? 짐승표를 치는 시기. 시기는 언제냐? 수정통치 시대. 요한계시록 13장
같은 시대가 와야 짐승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짐승표는 뭐냐? 바로 짐승이,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가 통치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짐승표는 공산주의가 통치하기 위한 수단이 뭐냐? 이 짐승표를 치는 거예요. 자, 그럼 짐승표는 어디다 치냐? 이마와 손에다 칩니다. 짐승표는 이마와 손에다 칩니다. 정말로 이마와 손에다 표를 합니다. 왜 하면 안 하세요? 정말로 이마와 손에다 표를 해요. 지금 자, 본문에 그랬죠. 자, 16절 읽어보세요. 자, 손에다가 표를 하는 거예요. 이마에다. 자, 이마에다 표를 하면 짐승 같은 생각을 가지겠죠. 짐승 같은 정신, 짐승 같은 사상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이 짐승표를 이마에 맞으면 짐승표를 맞는 그 사람은 그날부터 생각하는 게 짐승 같은 생각, 짐승 같은 정신, 짐승 같은 사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수정통치 시대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도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러는 것이 짐승 같다면 이 사람은 짐승표를 맞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 다음 이 오른손에다가 짐승의 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짐승 같은 행동을 하는 걸 말합니다. 자, 짐승 같은 생각과 정신과 사상을 가졌으니 당연히 누구같이 행동해? 짐승같이 행동하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짐승표는 안 받았다 하더라도 짐승 같은 생각이나 짐승 같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네. 자, 그러면 앞으로 수정통치 시대는 모든 결제를 뭘로 하느냐? 이 손에 받은 짐승의 표로 하는 거예요. 손에 있는 짐승의 표로 뭐하는 거예요? 매매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상거래를 뭘로 하는 거야? 짐승의 표로 하는 거예요. 모든 상거래로. 그래서 오늘 17절에 뭐라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앞으로 매매, 즉 상거래는 전부 손에 있는 이 짐승의 표로 하는 거예요. 자, 지금은 상거래를 어떻게 해요? 현금으로도 하고 수표로도 하고 또요 카드로도 하죠. 앞으로 수정통치 시대는 현금, 수표, 카드 거래 없습니다. 전부 뭐래요? 요 손에 있는 짐승의 표로 하는 거예요. 짐승의 표.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요? 물건 사고 지갑에서 카드를 이렇게 주죠. 그렇죠? 그러면 카드 체크기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카드를 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뭘로 하라는? 오른손을 이렇게 올리라고. 오른손을 올리면 짐승표 있는 사람 삐까 그러면서 결제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오른손 한번 보세요. 짐승표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앞으로는 여기 이마와 손에다가 짐승의 표를 다 친단 말이에요. 그 손에 있는 짐승의 표로 상거래를 하는 거예요. 상거래. 그러니까 뭘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시대예요.
뭘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시대. 네? 살 수 없죠. 짐승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수정통치 시대예요. 우리와는 상관이 없지만 알고는 있어요. 그래야 여기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잘 믿을 마음이 생기죠.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형편없어졌는지 아세요? 그냥 믿기만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간 사람도 구원받고, 일주일에 한 번 나가는 사람도 구원받고, 한 달에 한 번 나가는 사람도 구원받고, 평생 안 믿다가 아파서 죽게 생겼을 때 아이고 예수님 살려주세요 이래도 구원받고, 이러니까 너무 구원을 쉽게 받으니까 막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래갖고 교회에 발만 들여놓으면 자기 구원받았다고 그 다음부터는 아주 형편무인지격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한 대씩 꼬시고 목사님이 한 잔씩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교인은요? 에? 교인은요? 안 돼요. 안 되죠? 오늘날 교회는 이제 교인들이 한 잔씩 하는 것 대중화됐어. 도리어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 취급받는 시대요. 우리 모두 이것이 그 사람만의 잘못이 아니라 오늘의 기독교의 지금 난제입니다. 우리가 울어야 됩니다. 이제 교회를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이래서 짐승 같은 생각, 짐승 같은 행동을 하는 이런 짐승표가 이제 그런 사람들 이마와 손에다 치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짐승표는 누가 받느냐? 짐승표를 받을 사람은 그럼 누구냐? 저는 누구는 얘기 안 해. 예수 안 믿는 사람 얘기 안 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이미 끝장난 사람이니까 접어두고,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짐승표 받을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짐승표를 받느냐? 놀라지 마세요. 자,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같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짐승표를 받고, 회개가 안 되는 사람,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히브리 6장 찾으세요. 찾으셨습니까?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이게 무서운 얘기 나오죠? 여기 주목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회개가 안 되냐?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가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나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나 여러분이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된 사람들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타락하면 다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들으세요? 자, 이거 다시 한번 읽어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 잘 믿던 사람. 읽으세요. 아멘. 자, 그럼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요, 안 믿는 사람? 잘 믿은 사람이요, 못 믿은 사람? 잘 믿은 사람이요. 자, 그럼 이렇게 잘 믿던 사람도 타락할 수 있다는 건가요, 없다는 건가요? 네? 타락할 수 있다는 거죠. 타락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런 사람이 후일에 양심의 화인을 맞고 짐승표를 받는 데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자, 내용이 뭐냐면 뭐예요? 양심에 뭘 맞아요? 화인을 맞는 거예요. 양심의 화인을 맞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고 양심의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못하는 자들이라.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외식이 뭔지 알죠? 무엇이든지 남의 눈가림, 사람의 눈을 생각해서 형식적으로 하는 채 하는 게 외식이에요. 네? 오늘 우리가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이 짐승의 표를 받는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짐승의 표를 치는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뭐 치는 시대? 양심의 화인을 치는 시대. 그럼 양심의 화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예수 믿다가 타락해서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은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영의 가르침을 쫓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을 안 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쫓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간다. 이는 양심의 화인 맞아서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자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이렇게 양심의 화인 맞은 이 사람이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서 이마와 손에다 뭘 맞고 이마와 손에다 뭘 맞고 짐승의 표를 받고 이 사람이 훗날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짐승표 받은 사람이 어디로 가냐?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1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1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어디로 들어가요? 불못은 뭘 말하냐면 지옥이에요, 지옥. 짐승표를 받으면 무조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짐승표 받기 전에 거치는 과정이 뭐라고 했어요? 양심의 화인. 자, 여기 모두 주목하세요. 여기 아주 중요한 과정. 자, 양심의 화인이냐, 성령의 인침이냐. 아멘.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면 성령의 인, 성령이 떠나가고 회개가 안 되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영을 받으면 양심의 화인이에요. 자, 그럼 오늘 이걸 조금 이해를 돕도록 써요. 자, 하나님 편에 인치는 역사가 있고 마귀 편에 표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 편의 인은 뭘로 시작하느냐 하면 할례의 인으로 시작합니다. 뭘로 시작해요? 할례의 인. 할례의 인은 창세기 17장 9절로 14절이고 할례의 인은 그 다음에 성령의 인입니다. 성령의 인은 자, 할례의 인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은 사람에게 할례의 인을 쳐줬어요. 몸에다 찾아보세요. 창세기 17장 9절로 14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할례의 인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은 아브라함의 육적 후손 몸에다가 할례로 인을 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의 표징으로 삼아서 그 표가 있어야만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육적인 이스라엘이라는 표예요. 자, 그런 표를 뭐라고 해요? 할례의 인이라고 하고,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인을 맞았느냐면 성령의 인침을 어디에 맞았느냐? 마음에 맞았어요. 자,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뭐라고 그러죠?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고린도후서 1장 22절 읽으세요. 자, 마음에다가 성령으로 뭘 줬대요? 보증의 인을 치셨다. 자, 고린도후서 5장 5절. 아멘. 자, 이렇게 성령의 인침을 저와 여러분은 받으신 줄 믿으시면 아멘. 자, 성령의 인침을 마음에 받으면 어떤 증거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지는, 구원이 믿어지는, 부활이 믿어지는, 내세의 확신이 여기 오겠네. 아멘. 자, 이런 사람이 한 단계 더 나가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인침이에요. 하나님의 인을 맞는 데까지 가요. 하나님의 인은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하나님의 인침을 이마에 받는 데까지 가야 돼요.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자, 먹그릇을 찬 사람이 와서 이마에 가증한 일로 울며 탄식하는 자의 이마에 무엇한대요? 표를 하는 거예요. 표. 이 하나님의 인침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 와서 이루어지냐?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와서 이루어져요.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자, 여기는 아까 다 읽었으니까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 편에서도 인을 치고 마귀 편에서도 표를 합니다. 구약에는 할례로 인을 몸에다 쳤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옛날에 독일의 히틀러가 유태인을 학살할 때 남자를 잡아다가 전부 바지를 벗겨봤어요. 유태인들은 바지를 벗기면 무엇한 흔적이? 할례를 받은 흔적이 있어서 유태인이라고 하는 증명이에요. 그걸 누가 가르쳐 줬겠어? 히틀러가 기도하다 응답받았겠어? 누가 가르쳐 줬어요? 유태인 중에 그지 같은 놈이 배신에 때려가지고 히틀러한테 가르쳐 줬을 거예요. 아니면 고문에 못 이겼든지. 그래서 유태인은 몸에 할례 받은 표가 있는 거예요. 네.
자,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 받음으로 마음에 뭐 받은 표가 있어? 성령의 인침 받은 표가 있어. 지금 모든 기독교에서는 이걸 목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는 이 단계를 넘어서서 여기 가자는 이 단계에 이르자는.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오늘 왜 비교하느냐 잘 들어보세요. 성령의 인침이냐 양심의 화인이냐. 성령의 인침을 받으면 양심의 화인을 안 받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침 받은 사람이 아까 어떻게 하면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가 다시 못하면 타락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사실이 되므로 다시는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저나 여러분 중에서 타락하면 다시는 회개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숙제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금방 직답을 못해. 뭐 어떻게 해요? 타락 안 해야지. 이 소리를 못하는 거 봐. 타락하겠다는 거예요. 뭐 어쩌겠다는 거예요. 생각해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타락 안 하면 되지. 자, 그러면 술 한잔 하면 타락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예? 그럼 그 사람은 한 잔밖에 안 했어요. 이미 그 사람은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오늘 주목해 보세요. 그래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 타락하지 않는 한 양심의 화해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짐승표를 치는 시대가 아니고 뭐 치는 시대예요? 나쁜 쪽 마귀 편으로는 양심의 화인 치는 시대. 하나님 편에서는 성령의 인을 은혜시대 교회가 치고 말세의 교회는 이제 계시록 13장 수정통치 시대의 짐승표에 대비해서 하나님의 인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침받은 사람은 짐승표 안 받습니다. 짐승표 받은 사람은 아까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이 지옥으로 가는 확정표가 됩니다. 이게 요한 계시록에만 있는 비밀이란 말이에요. 사복음서나 바울 서신에는 없는 얘기예요. 없는. 그러니 어찌 요한 계시록을 몰라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땀 흘려 이 말씀을 전합니다. 자, 비교하세요. 자, 양심의 화인과 성령의 인,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 그래서 오늘 수정통치 시대는 짐승의 표를 어디다 해? 이마와 손에다 해서 짐승같이 살다가 짐승과 함께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이 시대에 사람 살리는 종으로 살자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종으로 살아야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18절 다시 읽어요. 13장 18. 자, 짐승표 666 얘기하면서 무엇 있는 자는 깨달을지니요. 지혜와 총명 있는 자는 깨달으라. 지혜와 총명 있는 자는 깨달으라. 자, 그럼 들어보세요. 자, 짐승표를 666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666은 어떤 표냐? 아라비아 숫자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아라비아 숫자 3자리가 짐승표라고 한다면 번지수가 666번지 절대 사람은 안 돼요. 맞아요. 자동차 번호판 666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자, 이게 그럼 무슨 뜻이냐? 666이라는.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를 어디다 쓰고 짐승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계시록 13장을 통치하는 세력의 암호예요. 첫 번째 6은 용이고, 두 번째 6은 짐승이고, 세 번째 6은 거짓 선지자를 뜻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말로
말하자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지네들이 합심해서 만들어낸 숫자가 비밀번호가 뭐요? 666. 여러분도 통장 만들면 비밀번호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애우기 쉽다고 통장 비밀번호를 6666으로 하지는 마라. 야, 그거 애우기 쉽다, 야. 그래갖고 6666으로 하면 짐승표는 안 되지만 기분은 썩 좋지 않을 거니까. 자, 이 첫 번째 6은 용의 수예요. 다시 말하면 이 수보다 이게 제일 상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수정통치 시대에서 제일 우두머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용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지배자는 짐승, 그 다음 지배자는.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제가 뭐라고 이름 지었어요? 대적의 3세.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 666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은 불완전한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777이에요. 그래서 777로 쓰지는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완전한 수라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7자를 좋아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슨 자를 좋아해요? 에? 우리나라 살면서 자기가 무슨 숫자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살아. 아이고, 나는 그냥 빵을 좋아한다, 빵. 빵이 뭐요? 우리나라 사람은요, 3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뭘 용서를 한다고 해도 3번만 용서하고. 어? 너 이번에 3번이다 그래. 3, 3번 이러면서 3자를 좋아해요. 3자도 좋은 자예요. 삼위일체 하나. 삼자가 얼마나 좋은지. 생각하기 달린 거예요. 자, 이래서 666이라는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에는 뭐 치지 않는 시대? 짐승표를 치지 않는 시대. 안심하고 살아도 돼요. 그러나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고 안심하고 타락하면 단번에 타락하는 그 순간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면서 양심의 화인을 맞고 다시는 회개케 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미 기독교 안에 그런 사람이 수도 없습니다. 이미 수도 없어요. 수도 없어요.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몸에서 소름이 쫙 한번 끼쳐야 돼요. 우리도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까지 타락하지 않고 올 수 있었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여러분도 그랬겠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많은 미혹과 많은 비진리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까지 지켜주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앞으로는요, 중요한 얘기가 이제 확정되는 날이 와요. 계시록 22장 11절 확정되는 거예요. 어떻게 확정되나 한번 보세요. 계시록 22장 11절. 이렇게 확정되면 타락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 그게 뭐냐? 아까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타락할 가능성이 없어져. 뭐 받은 사람은 타락할 수 있어도,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타락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타락하지 않아요. 계시록 22장 11절. 자, 이게 무슨 확정이냐면 의로운 자, 또 거룩한 자로 확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불의한 자, 더러운 자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딱 갈라져. 한 번 의로운 자로 확정된 사람은 불의한 자가 안 돼요. 한 번 불의한 자로 확정된 사람은 의로운 쪽으로 못 가요.
이게 뭐예요? 갈라놓는 역사예요. 그래서 인을 치고 표를 하는 게 뭐냐? 결국 갈라놓는 역사예요. 갈라놓는. 자, 이럴 때에 여러분은 이미 받은 건 뭐예요? 성령의 인침이에요. 거기서 한 걸음 내디뎌서 하나님의 인침 받는 데까지 가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마에 표를 하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는 건 이제 갈라놓는 거예요. 갈라놓는.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를 갈르듯이 이 갈라놓는 거예요. 자, 이러므로 오늘 이 짐승표에 대한 비밀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자, 이런 말씀이 복음서에는 없다는 거예요. 바울 서신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만 있는 이 마지막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숨기지 마시고 나타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거기까지 하고 내일 14장 내일 공부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11조 드렸습니다. 감사의 부르겠습니다. 1,000번째 올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늘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인침을 받고 다시는 타락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쳐주세요. 양심의 화인 맞은 자는 회개케 할 수 없이 짐승의 표를 받고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비밀로 나타내고 계시오니 오늘 우리에게 분별 있고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세요.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며 차원 높은 영계, 차원 높은 말씀, 차원 높은 생활을 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